시간에는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작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이 가정교회의 일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체적인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으면서 거기서 가정교회의 구성원들의 의무와 책임을 말씀해주고 있을 뿐더러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부모와 자녀들 간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부 간의 의무까지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었다 이 말이죠. 우리 부모가 이와 같이 생리적으로 위해서 자식을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서 모든 일들이 자녀를 우리에게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의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에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함으로써 먼저 자녀 교육의 주체성이 누구냐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해 보면 아비들아 이 말은 엄마는 상관없고 아버지들만 이 교육에 이와 같이 주체다 이것이 아니고 아비란 말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총칭해서 아비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형제란 말이 나오는데 형제란 말 속에는 자녀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자매들도 포함되어 있는 이와 같이 통합된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 교육의 바로 주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 민족 가정의 교육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가정이 주된 교육기관으로 이와 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없고 그 다음에 교육은 가정생활 속에서 이가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는 바로 부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야말로 최초의 교사이자 최후의 교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교육은 우리와 교육이 우리보다 더 특색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육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 교육이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연히 그 TV를 보니까 중에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천주교 신부, 기독교 목사 나와 세 사람이 나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기가 찬 소리를 들었어. 목사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목사가 하는 말이 우리 이 세 사람 모여서 음악을 이렇게 자주 모여서 부릅니다. 이래요. 참 기가 차요. 그러고 하는 말이 상민이가 이제 묻는 거예요. 신부님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와 천주교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러니까 이 목사가 탁 나왔어. 이야기하죠. 목사가 하는 거예요. 종교는 똑같습니다. 봤는데 내부 상황으로 비춰볼 때에 구성 요소가 조금 틀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그 목사는 바로 참 이상한 교회 목사예요. 그 어느 교회냐? WCC를 주장하는 목사예요. WCC를 주장하는 목사는 그 뭐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목사가 완전 교회 목사들 다 망신다시린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 말씀의 이단자와는 절대로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저주해버리라, 쫓아버리라. 꼭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가 같다?
그래도 세부 사항이 조금 틀린다. 참말 목사 입에서 그만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만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그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이 다른 종교는, 이탈 종교는 전부 이와 같이 이방 종교예요. 이방 종교, 우상 종교예요. 근데 어떻게 같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WCC 주장하는 거예요. 세계의 종교는 모두가 하나다. 끝에 올라가면 하나님이다. 불교도 끝에 올라가면 하나님이다. 이따 주장하는 거예요. 기가 찰로리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자녀 교육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경에 빗대어 볼 때는 이것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의 이 교육은 이 자녀 교육이 특징인데 그 자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신앙 교육을 바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교육이라고 함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여기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히브리인들의 이 질문은 뿌리 깊은 믿음의 사상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종교교육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가정 중심의 교육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가르치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교육 방식은 바로 가정 중심의 교육 방식이다.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펼쳐줌으로써 그 목적으로서 한 가정의 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이와 같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첫째는 바로 가정교육은 그대로 직업교육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단지 직업이나 가사만을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너를 이 세상에 불렀을까?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나를 통해서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너를 바로 이렇게 공부시켜서 무엇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느냐? 또 네가 왜 부모의 이와 같이 신앙적 자산을 가지고 선조들이 내려온 그 신앙의 자산을 본받아서 생활해야 할 것인가? 소명을 바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들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직업을 가지고 거의 천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빼앗기까지 바로 이렇게 열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막 처음에는 기쁘고 즐겁고 일하다 조금 힘들어 있으면 에이 내가 뭐 이거 아니면 뭐 세상에 뭐 할 일이 없네 이러고 그만두고 소명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게 바로 되느냐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은 바로 가정교육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배우기 때문에 저들이 이와 같이 뚜렷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직업이 천직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교육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기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 엄청난 말이지 않습니까?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녀가 도둑질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들은 직업교육과 율법교육으로서 동등하게 생각을 정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가정교육의 또 다른 방법은 자녀들의 행위를 바로 조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엄격한 체벌 형식의 교육을 말합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보면 초다를 아끼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실패 원인이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는 이 실패의 원인이 우리나라에는 매가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훈계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야단이에요. 그러니까 매로 때릴 때는 당당하게 그냥 너 이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치고 매로 쳐야 돼요. 매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요즘 학교에서 매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매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핵가정이 되놓으니까 이 하나를 딱 나가지고 이 막 금이야 옥이야 하다가 아이고 이놈 내 새끼 어디 가니 다치면 안 된다 요렇게 이러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다. 매가 있어야 돼.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네가 이렇게 해서 룰을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부모가 가르쳐요. 매가 있어요. 매가 없으니까 이 세상이 온통 뭐 작탕으로 변해버리고 말이에요. 그 버리장머리가 없이 아이들이 자라게. 그 어른은 몰라봅니다. 존경할 줄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 부모가 죽으라고 피땀 흘려서 이 좁은 대학을 또 보내놓으니까 집단의 머리가 이제 부모보다 조금 좀 많이 들어갔다고 지식이 많이 들어갔다고 뭐라 그러면 엄마가 뭐하러? 아버지가 뭐하러? 이럽니다. 이 참 문제의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유대 교육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가정교육은 가정에 대대로 이어오는 전통을 입으로 전함으로써 저들이 가르쳤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조상 대대로의 역사와 율법을 반복해서 교육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유관 역사를 거치면서 입으로 전하여지는 이 구전이 놀랄 만큼 그들의 구전은 정확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부모들은 이렇게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실패를 하면 야 이놈아 네가 잘못해서 그러지 않냐 막 네가 이래서 그렇지 막 부모가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는 무슨 잘못이 자녀들에 있으면 하하 이게 내가 교육을 내게 잘못 가르쳐서 그렇구나 하고 교육 부재 현상으로 돌려버립니다. 마침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어 완전 초토화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군인들이 잘못해서 뭐 했느냐 말이에요. 왜 이 나라를 못 지키고 그렇게 로마군에게 멸망받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저들은 아우성을 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교육 부재 현상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뭡니까? 교육 부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의 교육을 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문제의식을 아이들에게 군인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교육 부재 현상으로 이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멸망한 것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 경전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 아이들 가운데 미국에 공부를 유학을 간 애들이 있고 아랍인 가운데 미국에 공부를 한 학교에 대학 어느 학교에 공부를 했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됐으니까 이 두 학생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아이는 전쟁이 터졌다. 그러니까 고국에 들어가서 전쟁에 가서 싸우려고 조국을 위해서 싸우려고 가버리고 아랍인은 요거는 혹시나 기국 명령이 내릴까 봐서 겁이 나서 꼭꼭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교육 부재 현상으로 일어나는 차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출생한 지 석 달 만에 나일강에 이와 같이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흘러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양자로 이와 같이 되어져서 그가 애국궁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때에 이 공주가 하는 말이 자기가 기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유모를 주었는데 그 유모가 바로 누구냐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요게벳이 당시에 이제 애굽에 우리 종살이하는 생활이니까 말도 제대로 표현하겠습니까? 종교적인 생활을 저들이 이와 같이 오픈하고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어릴 때 젖을 먹으면서 젖을 먹기 전에 기도하면서 모세야 어린 모세야 너는 유대인이다 유대인 애굽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궁에서 살지만은 너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야. 네 본사는 유대인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인이야. 내가 그 엄마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모세가 크면서 점점 크면서 그 사실을 기가 따갑도록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과 가까이 돼야 되고 너는 성경 말씀과 가까이 돼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 원하는 방법에 따라 네가 성장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네가 왜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냐? 네가 왜 여기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키워나가야 되냐? 하나님이 너를 장차 더 크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고 차곡차곡 요괴배시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애국궁에서 양육을 받을 때 유모가 아닌 생모 어머니가 직접 모세를 애굽인으로 키우지 아니하고 유대인으로 키워나갔다는 사실, 이것이 요괴배 교육의 효과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우리 품에 안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저들에게 사명감을 깨워줘야 됩니다. 저들에게 책임감이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책임감과 사명이 어디에서 오냐 말이에요.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준 책임감을 철저하게 완수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언제부터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인가? 몇 살 때부터 가르쳐야 바른 가르침을 교육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어떤 히브리 여인이 랍비에게 찾아서 랍비님 우리 아이를 이제 언제부터 교육을 시키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하는 말이 그래 지금 몇 살 됐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제 딱 2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년 늦었어. 2년 늦었어. 이래서 그 말이 뭐예요? 조기 교육을 해야 된다 이 말이 조기 교육. 그러면 조기 교육이 태어나서부터 하느냐? 그게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육이 시작돼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조상들도 아주 지혜로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임신을 하는 여인에게는 더러운 거 보지 마라. 또 이상한 말, 불경스러운 말도 듣지 마라. 음식을 먹을 때도 좋은 거, 깨끗한 거 이거 먹어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상들도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인들이 바로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의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교육을 했으니까 그들이 자라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부모의 입장에서 신앙교육적으로 하니까 그 아이들이 빗나갈 택이 없습니다. 빗나가도 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돌아오고. 그래서 저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확신하고 저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보면 4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럽니다.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고 가르칠 때에 권위로 다스리거나 억압해서 안 되고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인격적으로 다스려라 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은 안 그래요. 우리 특히 한국 부모들은 잘 안 그럽니다. 조금 화가 나면 야 이놈의 자식아 막 이러죠. 그거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톤이 높아져요. 톤이.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가르친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1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경록해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뭐 부모가 화를 꽉 지르면 아이들이 화가 내죠. 아이들도 화가 안 날 수 있나요? 우리 인격체인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라. 그러다 보면 부모를 생각하기도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됐나? 왜 그럴까? 내 생각은 틀린다. 이렇게 낙심하게 된다 이 말이죠. 부모는 자녀를 화나게 해서도 아니 되고 자녀들에게 원망을 들어서도 아니 됩니다. 요컨대 부모는 정당한 방법으로 자녀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과잉보호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편애, 가혹한 꾸중이나 분풀이식의 체벌은 지나친 요구 등 모두가 자녀 교육엔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유리그릇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은 어른들의 이와 같이 놀이기구가 아닙니다. 장난감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요즘 핵가족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가 죽을까 봐서
매를 들지 않는 부모들이 대다수 다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매를 들고 아이를 때립니까? 원시 시대입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가 없어져 보니까 학교에서도 매가 없어요. 가정에서 체벌이 사라진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러니까 싸가지 없이 자란다고. 요즘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는 우습게하고 어른들은 우습게하고 이제 어른들이 뭐 충고 한마디 하면 당신 뭔데요? 딱 그 소리 한다. 이래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아이가 잘못해서도 부모의 입장에는 성이 나죠. 화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임마 네 머리는 똥통이가 뭐야 야 왜 머리가 안 돌아가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잘하는데 이럽니다.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제 경험에 의하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또 올라가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져서 이와 같이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비교 분석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4절에 보면 자녀 교육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제시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오만합니다. 이 말은 자녀 교육은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용시켜라 이 말입니다. 온유와 관용으로 교육하신 주님을 본받으라 이 말.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자녀를 사랑스럽게 소중하게 양육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아버입니까? 아니면 경찰서장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모라며 부모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 무섭고 살벌한 경우들이 이와 같이 우리 현장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칠고 악하고 그리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목이나 거리마다 불량 소년들이 그물을 치고 있습니다. 폭력과 또한 사기와 강간과 그리고 파렴치한 일들과 생각하지 못하는 요즘 마약 때문에 우리가 골치를 앓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소매치기, 절도, 날치기, 집단 폭행, 협박, 위협을 받지 아니한 아이들이 거의 없다고들 통계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비뚤어진 아이들의 유혹과 악행의 강요를 뿌리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도덕하고 태폐적이고 사상과 향락주의에 물든 어른들의 추태에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예비군 교육을 한 30년 정신교육을 시켰어요. 가는 곳마다 예비군 교육을 시켰는데 시키면서 내가 그래 절대로 사장가에 가지 마라. 젊은 여러분들 사장가에 가지 마라. 이러니까 막 강의 그만하고 내려오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들의 여동생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여동생이 다른 남자와 이와 제에서 막 사창가처럼 이렇게 놀아나도 되겠느냐? 용납하겠느냐? 이러니까 하는 말이 일체의 말이 그래 할 수 없지요. 왜 할 수 없느냐? 내 동생이니까요. 이러더라고. 똑같은 원리가 있냐고. 여러분들 그렇게 나쁜 짓 하지 마. 그러면 되는 거야. 사회가 정화가 되는 거야. 이랬더니 한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자기가 볼 때는 죄를 지으면서 죄를 안 지는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죄를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까? 어떻게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고 한다면 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들을 붙잡을 책임은 경찰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책임은 첫째로 부모와 가정, 교회가 있다. 이것이 교회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육신적인 혈통에게 앞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점을 인식시켜야 됩니다. 너는 네 아버지 네 엄마의 자녀보다도 먼저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신 뜻을 쫓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부모의 생각이나 가치관으로 자녀를 교육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와 인격에 겸손에 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바로 은행 일치를 보여줘야 돼요. 이거 안 보여주면 교육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해라 그러고 보면 엉뚱짓 하거든요. 그러면 자녀들 그걸 보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보고 늘 부모 어쩌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좀 거짓말쟁이다 이러잖아요. 그게 뭐 교육이 되겠습니까? 거짓말쟁이 밑에서 무슨 교육을 받겠어요? 그게 안 된다. 실천에 옮겨라. 부모의 자녀 교육은 강제나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돈을 들어 가르치는 것만으로 부모의 책임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린 영혼들을 하나같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계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책임은 더 큰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눈물의 자식은 우리 성경에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자녀를 어떻게 그랬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